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불안과 걱정이에요. 밤에 잠들기 전에 갑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몰려와서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가슴이 답답해진 경험 말이에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은 정말 피할 수 없는 동반자 같습니다. 취업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자녀 걱정, 노후 걱정. 정말 끝이 없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만 보게 되니까 더욱 불안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내 미래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불안과 걱정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불안과 걱정이 몰려올 때 꼭 읽어야 할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두 번째는 평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모든 걱정을 맡기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구절 마태복음 6장 26절 하나님의 돌보심. 첫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존의 불안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정말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죠. 이건 단순히 새를 관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들의 삶의 패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새들은 정말 놀라워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철새들을 보세요. GPS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정확히 목적지에 도착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신 거예요. 겨울철 참새들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먹이를 찾아다니며 살아가죠. 아무도 그들을 위해 쌀을 준비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새들과 우리를 비교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염려해도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새들도 먹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불안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빌립보서 4장 6-7절 기도를 통한 평안. 두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표현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 답이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멈추는 방법은 그냥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함으로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문제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문제를 들어주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운 꿈을 꾸고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당장 꿈의 내용을 바꿔줄 수는 없지만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평안해지는 신비한 경험이에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너무 불안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져서 오히려 더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경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 번째 구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마이너스 모든 걱정을 맡기기.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절은 정말 간단 명료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말합니다. 큰 걱정부터 작은 걱정까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택배를 보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물건을 택배기사에게 맡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죠. 택배기사가 책임지고 목적지까지 전달해 줍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진짜로 손에서 놓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계속 걱정합니다. 택배를 보내놓고도 계속 잘 도착했을까? 분실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는 것과 같아요. 이건 진정으로 맡긴 게 아니죠. 베드로는 왜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다고 확신할까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의미해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카락의 수까지 세고 계실 정도로 세밀하게 말이에요. 걱정을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에 걱정거리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라고 구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분은 정말로 맡기고 손에서 놓으세요. 실제 적용 방법과 간증. 이 세 가지 구절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불안이 몰려올 때 마태복음 6장 26절을 암송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씀을 외우고 실제로 창밖의 새들을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걱정이 생길 때마다 즉시 빌립보서 4장 6-7절을 기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감사함으로 이것을 아뢰며 평안을 구합니다. 짧은 기도라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묵상하며 하루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잠드세요. 하나님, 오늘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편안히 잠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 실제로 불안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감당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부터 이 세 구절을 마음에 새기시고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만의 불안 극복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